요엘서 한번 피겠습니다. 성경 요엘서 페이지 1270쪽입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봤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0쪽 요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0쪽입니다.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하지만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봤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과거적 여호와의 날, 그리고 현재적 또 여호와의 날, 미래적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한번 세 등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과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1270조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멸망이 전능자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전능자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바로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인데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한번 신문에 보니까 이 메뚜기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논에 가면 메뚜기 몇 마리 보잖아요. 근데 저 아프리카 지역인가요?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 다 쑥대만 만드는 거예요. 나무도 다 갈려먹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메뚜기 떼가 저쪽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뚜기 떼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팥중이가 다 갉아먹고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먹고요, 그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요, 너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 다 갉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이 아주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메뚜기는 바로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6절 읽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대. 이 아주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군대를 표현하기를 이빨 수가 강하고 수가 많아요. 메뚜기 떼가 수가 많듯이 엄청이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빨은 뭐라고요? 사자의 이 같다. 사자의 이빨. 얼마나 무서워. 한 번 삼키면 양 막 다 갉아먹는 뼈도 안 남길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거 사자의 이빨이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어금니 같다. 어금니로 막 지근지근 갈아먹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메뚜기 떼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포도나무를 다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더니 그 가지가 하얗게 됐다. 나무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가 그 뭐예요? 껍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허옇게 된 거예요. 다 갉아먹어서.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밭이 황매지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다. 땅이 황매진 거예요. 또 아울러서 그 땅이 말랐다. 토지가 말랐다. 아마 기근 흉년이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완전히 황폐가 된 거예요. 모든 곡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쭉 하면서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하면서 밭에 소산이 다 없어요. 밭에 소산이 하나도 없어. 소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서운 그런 메뚜기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에 이 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끊어진 것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어떤 것이 끊어졌는가? 자,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취한 자들, 그 당시에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하나의 음료예요. 포도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보다 포도 농사를 많이 지니까 포도주를 음료의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포도주가 나올 수가 없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마실 물이 없으면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다가 목말라서 신음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물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가 한 가지 끊어지는데 물이 끊어졌다. 포도주가 끊어졌다. 마실 것이 다 끊어졌다. 아주 무서운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끊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육적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자,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 끊어졌나 봅시다. 9절 읽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되는 제사는 슬퍼하니라. 제사 드릴 수 없어. 소제가 끊어졌어. 소제는 뭐예요? 곡물로 드린 감사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끊어진 거예요. 곡물이 다 없으니까. 전제가 뭐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거기다. 그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 드린 것이 전제거든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제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그런 어떤 심판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다.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끊어진 거 있어요.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성전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이든지 또 가정에서 누리던 그런 기쁨이든지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탄식, 고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 고통 이게 있으면 이게 지옥이죠. 이건 지옥 같은 삶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삶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로 하면 황충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일어난다. 마실 것이 끊어지고 성전 제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면서 자 2장으로 가서 보면 이제 현재 여호와의 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날이라고요? 어둡고 캄캄한 날. 어둡고 캄캄한 날. 희망이 없고,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날은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1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크고 어떤 날이냐고요? 심히 두렵도다. 심히 두려운 날. 당할 적 없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지금 곧 임박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2장 12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다음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가는 방향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들도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요 회개하잖아요. 형식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은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혹시 그 뒤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18절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회개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극진히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불쌍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심판에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요. 회개할 때 이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회개했으니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응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먹을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줄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이 메뚜기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북쪽 군대를 아까 말한 메뚜기는 이방인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21절 말씀에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도 시온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들을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다시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흡족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다 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극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극진한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누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오니까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한 거예요. 불쌍히 긴 거예요. 다시 다 해보시잖아요. 옷을 입혀라, 잔치를 벌이라, 송아지를 잡아라, 금각지를 껴줘라, 다 해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고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우리 지금 뭐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할 수 있거든요. 저도 범죄하고 여러분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극진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극진한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멸망은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다.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3장 14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심판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2장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났을 때에 그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을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부어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남녀 여종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은 다 죽었잖아요. 영이 임하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만민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으신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을 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영을 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8절 3장 18절로 가서 3장 18절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보았을 때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 그 문지방에서, 성전 중심인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이 되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바닥,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머리까지 닿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갈 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강 옆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살잖아요. 소중한 열매를 맺잖아요. 만물의 회복이 만물의 회복. 성전이 회복되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생수, 그 생수를 통해서 만물이 다 회복될 것이다.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서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 예배. 여러분, 우리 신집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점점 온 세상을 흘러가서 만민을 살리고 만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0절이에요. 20절 3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유다가 영원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을 수 있겠어요? 대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건 이 땅의 유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유다 백성, 새로운 예루살렘,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은요, 영원한 도성이에요. 영원한 성읍이에요. 영원한 것. 그러면 그 영원한 유다, 영원한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여기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셔.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에 거하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시온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세세토록 왕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세토록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방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제 생명이요 잠깐이에요. 제가 몇 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더 살겠어요? 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 언젠가는 다 심판이, 다 멸망이다. 이 땅. 그리고 새하늘과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주의 강림, 우리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꾀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점점 가까워.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 다 참고 견디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에 있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 땅에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주무실 때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과 몸과 혼이요 흠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